사회학에서 말할 때 위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기 지수는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 상태가 1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보니까 유럽은 한 23 정도, 미국은 그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25, 일본은 30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이 2년 전 통계입니다. 67이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국민이 느끼는 이 위기감을 조사를 했답니다. 뭐가 가장 그렇게 위기라고 느끼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핵이라든지 또는 경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위기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조사는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가 가정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붕괴되는 가정, 그것이 그 나라의 우리 민족의 위기라고 나왔던 겁니다. 저는 이 국민이 정말 우리 한국 국민이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가 잘 발전하고 선진국에 들어갔지만 위기감을 느끼는데 우리 나라의 위기가 뭐냐? 바로 가정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가 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위기의 요소가 되는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책에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겁니다. 가족의 위기가 생기는 이유는 대화와 소통이 적어질 때다라고 말합니다. 의사소통과 대화가 줄어들 때 그 가족은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집을 하숙집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잠만 자고 가고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 가족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사라질 때, 기도가 사라질 때가 바로 교회의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 기도가 사라질 때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네.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너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초청하십니다. 너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수고한 짐을 지고 나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자. 나에게 내려놓아라. 너의 무거운 짐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으로 이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표를 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베델이 되어야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는 더욱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와 가정의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바로 대화가 사라질 때, 하나님과의 기도가 사라질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교회와 가정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3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기도는 약하게 올라가지만 강하게 내려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약하게 올라가지만 강하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기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쌓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의 모습이 너무 약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버지의 기도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약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야단을 치십니다. 23절에.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 기도가 또 바뀝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곧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기도가 변하고 또 주님 앞에 말을 하기를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또 기도가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떨 때는 향처럼 연기처럼 약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쌓이고 기도 응답으로 내려올 때는요, 우리 주님은 번개처럼 우레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분향단의 연기가 항상 하늘을 향해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분향단에 항상 불을 피워 연기를 올리게 했는데 이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연기의 향처럼 약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그 법궤 안에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의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쌓일 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70년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연약한 기도가 올라갔지만 강력한 응답으로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워터파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워터파크에 가면요,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그게 물폭탄이 있습니다. 이 물폭탄은요, 큰 그릇에 물이 조금씩 찹니다. 어떤 시간이 되면요, 삐 소리와 함께 이 물폭탄이 옆으로 기울면서 그때 모였던 물들이 한꺼번에 그 밑에 모인 사람들에게 부어져 그 사람들을 다 적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한 방울 한 방울 작은 물처럼 하늘에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모이고 쌓일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이것은 은혜의 물폭탄이 되어 우리를 시원하게 적시는 은혜의 폭포수가 되며 우리 인생을 적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은혜의 소나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7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서 돌아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단을 가지고 오게 하셨도다.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이 70년 동안 쌓일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은혜의 폭포에 비가 내릴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우리의 혀와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쳤도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터파크에 가면요, 아이들이 그 밑에 와가지고 비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물폭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드리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연약한 기도지만 응답하실 하나님의 폭포를 기대하며 그 밑에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올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거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늘에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쌓인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에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며 기도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쌓인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집안에 이 기도가 쌓여 내가 드렸던 기도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세대의 손자 손주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매사추세츠에서 세워놨는데 시카고로 가서 잡을 잡고 일을 하다가 군대에 들어갑니다. 소위로 복무하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1861년에 그는
빅스버그 전투에 참전했다가 오른팔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는 포로 시간에 어머님이 주신 작은 신약 성경책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와 시카고에서 다시 일을 하면서 재무 쪽으로 일을 하다가 무디를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그는 무디 전도대에 합류하게 되고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근데 그는 특별히 부흥회를 다닐 때 이 찬양이 말씀과 함께 얼마나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것을 알고 그는 찬양 가사를 잘 적는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남긴 사람이 됩니다. 그가 남긴 찬양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럼 그는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이 메마른 풀과 메마른 땅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기도로 쌓아뒀던 은혜의 폭포가 그 자신의 포로 기간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가 그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약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강하게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일을 한다고 바쁘셨어요. 그러나 주일은 꼭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주중 예배도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던 걸 저는 어릴 때 기억합니다. 바쁘게 사셨지만 예배를 기이히 여기셨어요. 근데 제가 이 유저지에 저희 다 가르쳤던 그 당시 부목사님, 지금 유저지에 가서 미국 유학 때 한번 인사드리고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부목사님이 우리 교구를 담당했는데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나가, 너 아느냐? 너희 어머님이 너희 형과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나가, 영나가 하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기도할 시간이 없어 걸어다니며 어머니는 기도했다. 근데 저희 딸 여동생이 있거든요. 주혜라고 있는데 주혜 이름은 이야기 안 했다. 아들 둘만 이야기하셨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딸한테 효도 받고 있는데, 그죠? 저는 그때 어머니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지금은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새벽기도 못 가지만 갈 때마다 새벽기도를 같이 다녔어요. 갈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때가 되어 나에게 부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 하늘에 쌓였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부어질 때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와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 함께 봅니다. 먼저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 여러분 여기서 23절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듣자마자 24절에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께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줬다 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이란 분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와 비슷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그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만일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며 그의 생각을 고치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즉시로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의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한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생각을 고치고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기독교 사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이다.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라는 말, 여러분 철학자의 말 잘 아시죠? 그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문제가 그 앞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자기 문제 앞에 하나님 정말 100%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온 우주가 이제부터 그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구가 되고 그의 터전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주가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말을 보면요, 믿음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믿음 없는 말은요, 믿음 없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입에서 믿음 없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 마음에 믿음 없는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되겠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언어가 바뀐 고백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감정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말이 안 바뀌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은 굉장히 스트럭을 하지만 오래 걸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분의 감정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오래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매일 아침마다 조용히 일어나 성경을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운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데 5번, 10번, 15번을 크게 외친다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거를 5번, 10번, 15번 아침에 와닿는 말씀을 외치고 나면요, 이 말씀이 가득 차게 된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다 보면요, 성령님이 그때 그 시마다 내 시각과 내 생각과 내 언어를 바꿔가지고 전 같으면 저거 안 될 텐데, 저게 가능할까 이랬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저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제가 3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시고 언어를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세까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랑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가 모든 것들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실링 주는 점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최저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이 와닿았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는 산더러 명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레마로 잡고 마음속에 간직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실천을 했어요. 어떻게 실천했냐면은 작은 겨자씨를 사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예요. 겨자씨를.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내 믿음의 생각이 약해지고 믿음의 언어가 약해질 때마다 그것을 꺼내면서 되풀이했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는 산을 옮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거를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인생을 71살까지 살고 은퇴를 했는데 그가 은퇴할 때는 영국에서 위대한 소매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귀까지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 방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그것을 보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을 공격할 때마다 나는 그 겨자씨를 꺼내며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세상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처음에 형편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자 그는 바로 생각을 고칩니다. 소리를 지르며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생각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언어로 정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로 올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능력의 유일한 통로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능력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폭포의 물이 언제 부어지느냐,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성적인 깨달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한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기도 없는 말씀은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만 커질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있잖아요, 포럼을 하고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3박 4일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40일 동안 연속 회의를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탁월한 책을 저술한 이엔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이 물려쳐지며 우리의 연약함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지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자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제가 올해가 꼭 이제 10년째입니다. 누가 어제 카톡을 보내, 목사님 10년 동안 뭐 이렇게 하면서 10년 10th anniversary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1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올해가 이제 10년째, 이제 1월 첫째 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11년 차로 들어가고 작년 연말까지 10년 차입니다. 그럼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양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요, 기도가 부흥의 능력의 유일한 통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하고 계속 양육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 효과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폭포수의 능력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뭐냐? 기도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10년을 맞이하여 많은 훈련들을 했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더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간증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심야기도 기억나십니까? 30년 전에 금요일마다 했던 심야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산마다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휴스턴 지역에 아름다운 기도원이 하나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거, 그 강풍이 불었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에 작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는 잘못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요,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 그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무실에 가면 방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석에 보니까 본인이 이야기 안 하고 강사분이 와서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더라. 그 방석이 하나 있는데 그 방석에 무릎 자국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왜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들은 마가복음 6장 7절, 지금부터 이 9장인데요, 6장에 가면은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6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띄워주십시오.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친 6장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귀신을 많이 쫓아냈고 병자를 많이 치유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쯤이 하면서 변화산으로 올라간 3명의 제자 말고 9명의 제자가 1명씩 나오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9명이 하나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조용히 묻는 거예요. 조용히.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29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나감이 없다라는 말씀 뭐냐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능력이 오늘의 능력을 보장하지 못해요. 내가 과거에 부응하고 과거에 경험했고 과거의 지식이 오늘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정말 그 뼈 때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중요한 것은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 인물을 볼 때마다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영웅들을 보면 참 그의 위대함 가운데 거인들의 발자국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특별한 영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요, 기도할 때 그가 하늘에 물이 우로가 내리지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다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는 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뭐냐?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엘리야가 특별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기도가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하다면은 우리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면은 우리도 이 특별한 기도를 붙잡고 올해 한 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유일한 능력의 통로인데 기도에 사람들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1940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0년 5월 26일에 보면은 Miracle of Dunkirk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배경은 독일과 연합군이 전쟁할 때입니다. 이 34만 명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다가 독일군에게 전세가 밀려가지고 도망을 갈 때예요. 이제 해안가까지 도망갔는데 이 34만 명이 도피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독일군이 이제 이틀 정도면은 그 해안까지 와가지고 그들을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처칠 수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루를 금식의 날로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날이 1940년 5월 26일이에요. 영국 전체 국민이 땡그랑 종소리와 함께 교회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처칠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폭풍우가 내려요. 이 독일 그 부대가 있는 곳에 폭풍우가 내려가지고요, 이틀이면 들어올 거리를 8일 동안 그들이 접근도 못하게 돼요. 근데 반대 이쪽 이 해안가에 이 영국과 프랑스 쪽에 있는 이 바닷가는요 너무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이 34만 명이 다 도피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글에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Miracle of Dunkirk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의 기적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금식하며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그 올라오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으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 미러클입니까?
저는 2025년도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대화의 단절이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단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각 가정이 베델이 되어 정말 천사가 오르락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위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와 가정의 기도가 사라질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올해 안에 우리 연말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께 베풀었던 미러클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